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요. 오늘은 그게 이어지는 첫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에 이어지는 바로 다음 장이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조, 예고편이 됩니다. 둘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닮아 있어요. 오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 마르다, 마리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를 오늘 12장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세 번째 유월절 엿새 전이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한 번 지내신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유월절을 세 번 보내신 걸로 기록하고 있고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1장 55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 관한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가시는 중에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베다니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9km,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베다니에서 좀 올라가면 벳바게가 있고 그 벳바게가 있는 동산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이라고 되어 있는 저 산이 감람산이고 거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자그마한 동산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거기 계곡이 크지 않습니다. 그걸 건너가는데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가 되겠고 건너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요. 그 입구에 성전의 동편문 입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돈도 돼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을 좀 가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한번 그쪽으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이스라엘을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자, 이 베다니는 예수님이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동네이죠. 자, 예수님을 맞이한 베다니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잔치라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때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다. 그 잔치가 아니고요. 그냥 만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잘 차려서 먹는 그들의 식사이죠. 이때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러한 특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행위가 특이한 이유는 무엇이었겠는가? 다시 말하면 왜 마리아가 이렇게 낯설고 당시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특이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형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때문이죠. 자, 이 사실은 2절과 3절이 모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 데서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우리말은 그 2절의 그러므로, 3절의 그러므로가 다 빠져 있지만 원어로는 그것이 그 자리에 접속사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므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녀의 형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초점이 나사로,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나사로와 그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본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자, 본문의 설명을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마르다에 대해서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이렇게 두 단어처럼 되어 있지만 한 단어입니다. 자, 마르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TV 드라마로 비유한다면 카메라가 TV 화면이 마르다에게 단독 화면으로 약 한 1 내지 2초 정도 이렇게 맞추는, 그렇게 그 정도 화면에 나오는 그런 격이죠. 이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안전자 중에 있더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는 그렇게 죽었다가 살림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주연은 예수님이고 조연은 나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과 나사로는 단독 화면도 아니고 그냥 둘을 식사하기 위해서 둘러앉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 화면에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와 예수는 함께 앉아 있는 자 중에 있더라. 그 정도예요.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본문은 마리아의 행동과 그것의 결과와 그 반응에 대해서는 3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8절 중에 6절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과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와 그의 행동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의도적인 기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의 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고 있어요. 먼저 마리아는 생명 주신 주님 앞에서 물질의 가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상대화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잘 쓰는 말은 내려놓음이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자, 3절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에 대해서 무려 6가지로 속속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부었나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 상품의 종류죠. 옷이나 신발, 책 이와 같은 상품의 종류입니다. 무엇을 부었느냐? 기름을 부었다. 둘째, 이 기름의 상표는 뭐냐? 브랜드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발로 친다면 너이키, 프로스팍스 이런 것이 해당이 될 겁니다. 나드라고 하는 것은 상표예요. 그러니까 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도 다양한 상표들이 있잖아요. 그죠? 브랜드들이 있는 그런 브랜드. 기름 중에서 이런 기름입니다. 이 나드는 인도 북부나 티벳이나 그다음 네팔과 같은 이 해발 3,000에서 4,000m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입니다. 뿌리를 쪄서, 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뿌리를 쪄서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그 앞에 사진 그림이 있어요. 네, 추출하는데 향기가 매우 좋습니다. 밑에 뿌리 생긴 거 보이죠, 그죠? 풀은 그렇게 생겼고요. 자, 다음, 네, 뿌리만 빼면 저렇게 생겼어요. 저것을 말려서
기름을 짭니다. 그런데 워낙 딱딱한 데다가 뿌리 한 아름을 짜야 한두 방울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1 내지 2% 정도밖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구하기도 매우 어렵고 매우 비싼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요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쿠팡에 들어가시면 돼요. 쿠팡에 들어가면 나드 기름 팝니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산 히말라야산이 아니고 뭐 이름만 나든지 뭔지 모르겠고요. 아주 싼 가격에 몸에 어떻게 보면 해로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팔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나드 향유의 품질을 소개합니다. 품질은 아주 순전했다고 얘기해요. 이 순전하다는 말은 우리가 신실하다 또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순결함 얘기할 때 우리가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품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잘 정제되고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순도 100%에 가까운 그런 향유였습니다. 네 번째는 향유의 양입니다. 지금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3절에 요 내용이 다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양은 얼마입니까? 한 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한 근은 우리식 한 근이 아닙니다. 우리식 한 근이 아니고 원래 단위는 리트라라고 하는 단위인데 한 1리트라는 327g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울에 달아가지고 왔거든요. 이 물에 한 이 정도 한 3분의 2쯤 되는 게 327g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의 농도 또는 밀도이기 때문에 이 기름의 밀도에 비하면 굉장히 느슨해서 양이 더 많아진 거고 원래대로 한다면 훨씬 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거죠. 얼마 되지 않는 이 양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이 향유는 양은 이렇게 적지만 그 가격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5절. 누가 얘기했어요? 4절 끝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가 말하되. 유다는 회계 맡은 사람이에요. 돈에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는 아주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 비싼 향유입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이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일당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루 일당 굉장히 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이름에 비가 새가지고, 네, 저 가까이 사는데 꼭대기층인데 지붕이 막 비가 새가지고, 거기 도배를 했어요. 그 도배하시는 사장님이 기술자들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도배나 좀 해볼까. 뭐 그렇게 받지도 못하는데 지금 그러면 도배로 전향을 할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기술이 없는 일반 그냥 막 노동하시는 분들도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일을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초봉이 얼마냐? 그랬더니 초봉 연봉이 한 4,000에서 5,000 된다고 그래요.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 적게 쳐도요.
이게 300데나리온 1년치 일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임금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1년 365일에 52주일 빼고 뭐 공휴일 빼고 나면 301도 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일당을 계산할 때 그때도 300일을 쳤어요. 1년에 300일 이 정도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년 연봉 4천만 원치. 이게 4천만 원이라고요. 그것도 가득 채운 게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게 4천만 원입니다. 금보다도 비싼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을 부은 거예요. 놀라지들 않으시는군요. 발에 붓고 나면 이거 다 그냥 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끼지 않고 부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이렇게 귀하고 비싼 기름의 냄새가 정말 향기로웠어요. 320실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의 나드 향유가 그 냄새가 그 집을 가득 채웠어요. 3절에 보면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직역을 하면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오늘날처럼 향수 만드는 무슨 인공 그런 것도 아니고 식물에서 뽑아낸 그 뿌리를 짜서 만든 천년 오일인데 이것 가지고 부었더니 집안이 그냥 진동하는 거예요. 향기로. 자, 그러면 이렇게 본문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 어떻게 보면 향유가 주인공처럼 보이잖아요. 향유에 대해서 그렇게 6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10중 8구 이 향유가 매우 고급한 것이고 귀하고 값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렇게 최고급의 귀하고 구하기 어렵고 비싼 향유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자,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고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 향유는 발 닦는 데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발 닦는 데는 그냥 물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비싼 향유 사가지고 발 씻는 분 계실까요? 안 그렇잖아요. 향수 사갖고 발 닦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비록 불순한 의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마리아는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기이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생명 주신 주님께 대한 기쁜 감사의 표시로 그 순전하고 비싼 향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발에 다 부었던 것입니다. 이 향유가 구하기 어렵고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마리아는 생명 주신 주님 그리고 그 생명과 비교하면 그런 것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의 브랜드와 품질과 양이나 가치나 향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니, 더 귀한 것일수록 좋았을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가치들은 생명과 생명 주신 주님 앞에서 그분의 가치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으면서 다시 생명을 얻은 후에 물질의 가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마리아에게는 분명 이 향유가 있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향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비싼 향유도 죽음 앞에서는 어떤 효력도 없었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물질은 죽음 앞에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님들 돈이 없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다 부음으로써 생명 주신 주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생명 주신 주님 앞에서 물질의 가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님과 비교했을 때 이것은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한다.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림으로써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생명 주신 주님께 자신의 신분과 인격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2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강조이죠. 그 당시에 남의 발을 씻는 일은 짐승이나 물건처럼 취급되던 노예가 하는 매우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노예에게는, 유대인들도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빚지고 못 갚았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범죄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남의 발 닦는 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만큼 천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이미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음으로써 스스로 짐승처럼 되고 천한 자리로 내려간 거예요. 자기의 인격과 자존심과 신분과 가치를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손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이에 반해 사람의 발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천하고 불결한 지체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무시하고 천하게 여길 때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도 발 아래 둔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겸손을 나타낼 때는 발 아래 엎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머리털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과 예수님의 가장 천한 것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마리아는 나의 가장 존귀한 것도 예수님의 가장 천한 것만도 못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예수님의 발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며 자기의 머리털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 닦는 것에도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한없이 절망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자 마리아는 자신의 인격과 신분과 체면 이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신분과 인격의 가치를 생명 주신 주님 앞에 다 양보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형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절대적 절망, 죽음은 인간에게 절대적 절망이에요. 절대적 절망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한없는 고통과 애통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자 자신의 신분, 인격, 체면, 물질,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을 생명 주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생명 주신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과 인격의 가치를 다 상대화하고 내려놓은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적용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 앞에서 한없이 절망하며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활의 생명을 얻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리아에게서 배웁니다. 먼저 우리는 물질의 가치를 내려놓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을 돕는 물질로 섬기는 여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물질은 우리의 섬김이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게 되면 믿음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김으로써 물질의 가치를 상대화하는, 물질의 가치를 내려놓음으로써 주님만을 섬긴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분이나 인격의 가치를 상대화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 인격, 자존심, 우리의 체면,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가치, 자존심, 사회적 신분 이런 것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마리아에게서 배웁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욕먹고 무시당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고 매 맞은 것을 내가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갈 수 있게 됐다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멸시를 당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소유한 자의 표현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의 삶이 되고 또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물질과 인격을 상대화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영광이 주어져요. 마리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것은 순수하게 뭔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7절에 보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단지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사랑의 고백으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구원의 성취,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중요한 일에 대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마리아는 생명 주신 주님께 물질과 인격을 상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순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순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장차 재림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그 준비를 자기가 그냥 사랑의 순수한 고백으로 한 것인데, 주님은 그 행위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로 인정하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구원 역사에서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물질과 인격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인정해 주실까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신자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신자의 삶은요, 현재 때문에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미래 때문에 현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의 부활이 있잖아요. 주님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삶이, 그 삶을 내다봄으로 우리의 삶이 조정되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름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에 이러한 일이 보장되어 있고 그것이 분명하므로 오늘 내가 이렇게 다른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미래가 현재를 바꾸는 삶입니다. 미래에 의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영생을 얻음과 그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물질과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상처,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으로부터, 누구인가부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를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도, 죽음의 십자가의 자리를 갈 때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하잖아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거 나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다 저 인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자신의 죄로 여기고 침묵하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모든 고난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지지 맙시다. 이길 수 있지만 명예롭게 지는, 이길 수 있지만 지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죠. 신자의 명예가 뭡니까? 싸워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멋지게 지는 데 있습니다.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너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상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가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또 한 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